이게 제가 88년도부터 그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38년간 제가 설교를 이제 한 건데, 이게 저하고 이게 적성이 안 맞는 사역인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떨리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 선택이, 제가 목회를 하는 선택이 맞았는지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제가 목회자 선택한 게 적당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한 것 같은가요? 우리가 한번 이게 선택하는 것이 평생 가기 때문에 선택한번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 평생을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거를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 힘들 때는 후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힘들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내가 목회자가 됐다는 거가 그러니까 후회라는 거는 저는 안 해봤고, 그냥 잘 못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미안한 마음만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이렇게 수도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저도 제가 두 번 그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캠시에서 왼쪽으로 나가려고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그 비미시 스트릿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나 보다. 근데 이 생각이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안 나갔어요. 근데 그 차가 깜빡이를 켜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거기 서 있지 않았으면 그 사고가 났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깜빡이를 아무리 켜고 와도 차들이 안 나가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의 운전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파라마트 로드에서 플레밍턴 쪽으로 지나서 저희 집 쪽으로 이제 오는 이제 그쪽으로 들어왔는데, 플레밍턴 마켓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3번 도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3번 도로에 타고 오다가 플레밍턴 마켓 들어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 길이 조금 복잡해요. 근데 일단은 제가 3번 도로로 들어가는 길이 먼저고, 끼어드는 길이 나중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노인 어른이 운전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섰어요. 근데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기브웨이인데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만약에 제 속력으로 갔었으면 저는 아마 여기 서 있지 못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때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땐 저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애들도 그렇고 또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선택인데, 여러분들은 현대에 와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그냥 촉으로 하십니까? 이거면 될 것 같다. 예. 네? 기도. 오늘 설교 말씀이 그거예요. 물어봤습니까? 기도해 봤냐는 거죠. 그죠? 물어봤습니까? 근데 요즘엔 그 AI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걔한테 물어보면 진짜 다 얘기해줘요. 저희 아내가 돈은 없는데 너무 싼 주식이 있는 거예요. 70센트짜리 주식이. 그러니까 뭐 100불만 있으면은 여러 주를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태양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면 대박이다 해가지고 AI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거 사는 거 아니라고. 예. 그 왜 사람들이 그걸 안 사겠냐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거의 AI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예. 그런데 보통 우리 이제 이렇게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그러니까 뭘 결정을 할 때 사실은 이제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들한테 물어보고
또 아니면 믿음의 선배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보통 결정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현대의 어떤 그 교회의 그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묻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내가 결정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즘에 그런 표현을 답정너라고 하더라고요. 답을 정해놓은 너. 답은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자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그 어떤 신앙의 풍속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더 막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한 거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생사 확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이거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거 하나님 망하면 하나님 망신이고 내 망신인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협도 하고, 그래도 이제 그 정도는 하나님을 위협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신 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또 뭐 용서가 된다고 본다면, 근데 이제 그나마도 아무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요구도 않고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망하면 하나님 망신이라고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도 없는 현대의 상태라고, 현대의 어떤 그 신앙의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부하 직원 부리듯이,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부하 직원 부리듯이 하는 것, 그리고 내 계산과 내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모습,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 당시에 유다와 또 뭐 아람, 지금의 시리아인데 아람, 이런 나라 사이에 껴서 웬만한 그러한 그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 아합 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길랏 라못이라는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게, 원래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걸 뺏겼거든요, 아람한테.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거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했다가 망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아합 왕처럼 정말 그 자신의 어떤 머리나 수단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인지, 이런 말씀들을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살펴볼 것은 아합 왕의 경솔함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제 솔로몬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로보암 왕이 있고,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한국처럼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10지파는 북왕국을 이루고 2지파는 남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북왕국은 아무래도 저쪽 위에 있으니까 그 아람 쪽, 지금의 시리아 쪽과 전쟁이 있었고, 유다는 이집트 쪽하고 이제 이렇게 친근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북왕국이 믿음이 없는, 믿음은 있지만 종교 혼합이 되었던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왕들이 타락하고, 그런 아주 악독한 왕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남왕국은 뭐 가뭄에 콩나듯 선한 왕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자, 이 배경 가운데서
원래 남왕국과 북왕국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지면서 둘이 앙숙처럼 한 민족이면서 지금 우리 이제 북한과 남한처럼 그러한 민족으로 분단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고 또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왕이라, 자, 우리가 좀 뭔가 우리가 분단되어 있지만 좀 좋은 그 나라를 만드는 게 맞지 않냐 이래가지고 어, 아합 왕하고 혈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의 부인으로, 자기 며느리로 이렇게 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죠? 뭐 저도 뭐 우리도 북한과 이렇게 통일되는 거를 이제 바라고 어떻게든지 그걸 이루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여호사밧의 생각이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믿음 신앙적이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거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람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나서 이 여호람 이 큰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남왕국 유다의 아합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나중에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북왕국에서 하던,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기 부인의 어머니가 이세벨이고 자기 부인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바알과 아시라를 들여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예 초토화시킨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도 선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어쨌거나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든지 이 같은 한 민족으로서, 이 한 피를 나눈 민족으로서 우리가 합쳐져서 하나님 믿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과 교제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 있는 곳에 이 방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합 왕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끼어들이고 여호사밧도 끼어들이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이제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앗 라못이라는 지역,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서 그것을 정치적 야심으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은 아합 왕의 경솔함이고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여호사밧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당신의 백성은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두 정치의 고수들이 나온 거예요. 아합왕은 아합왕대로 정치의 고수고 여호사밧은 또 여호사밧대로 또 정치의 고수인 거예요. 네. 요즘에 한국에서 저는 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뉴스에 이렇게 뜨면 이제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정치의 고수들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뭐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의원하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런 그 정치의 고수들이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오세훈 시장은 전 질 줄 알았거든요. 그 한동훈 그 의원도 질 줄 알았는데 확실히 고수들이다. 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출마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건 뭐 뻔히 안 봐도 비디오인데 예.
근데 거기에서 그걸 해내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호사밧과 아합도 정말 그 당대의 정치 고수들이었습니다. 자, 아합 왕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때다 해가지고 계획을 이제 그 요즘으로 하면 심리학자예요. 자, 여호사밧이 올라오니까 이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잘했다 하면 뭐 고래도 춤을 춘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올라오니까 일단 여호사밧의 마음에 무장을 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느라고 뭐 잔치를 소를 수백 마리, 양을 수백 마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혈연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혈연 관계.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가족들 간에 무슨 사업하거나 다 도와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둘이 사돈이 되었으니까 이 혈연 관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명분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우리가 이방 민족에 뺏긴 게 말이 되냐? 이거는 하나님 망신이고 우리 망신이다. 이거 뺏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은 이 정도의 고도의 심리를 이용을 했으면 여호사밧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 넘어가야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넘어간다면 조금 진짜 고수들이니까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고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그죠? 일단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이다. 이런 거죠. 내 백성, 우리는 한 민족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말들, 이 말들은 이제 당시에 국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쟁할 때 쓰는 말들. 그래서, 나의 국력, 나의 군대 다, 사돈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고수들이 딱 부딪히는 거. 야, 이거 좀 이상하게 가는 거죠. 이거 안 넘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의 지혜, 세상에 말려들지 않는 기술, 또 대화의 기술 이런 것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말장난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놓고 계약서 찍으라는 거죠. 근데 이거 계약서 놓고 찍을 때 이거 찍은 거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되는 건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계약서 찍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게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선택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주도권을 빼앗기면 실패하게 됩니다. 주도권이 세상에 있을 때 뭐 저희 가족들 중에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부도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이제 그 집안은 저희 아버지 외가 쪽인데 막내 아저씨가 항공대를 나왔는데요. 항공대 그것도 잘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창피해갖고 항공대 나온 게 다니다 말고 서울대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6형제가 있는데 6형제가 다 서울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아닌 대학을 다니면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드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막내 아저씨한테 너는 이렇게 사업해야 된다고. 넌 머리가 좋으니까 사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레미콘 사업을 해갖고 집안 전체가 망했어요. 거기 보증 섰다가. 그러니까 주도권이 남에게 있었던 거예요.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이 시키니까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대화에 보면 여호사밧은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아합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이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한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게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예, 관계를 깨뜨리면은 안 돼요. 판을 깨면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 임금 협상을 할 때도 판을 깨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삼성하고 노조하고 예, 그 하는 거 봤죠? 둘 다 판을 안 깹니다. 예, 판을 깨면 삼성이 망하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끌고 나가는 그러한 그 대화의 기술, 심리학의 기술이 있었는데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여호사밧이 원하는 대로 지금 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 그런 거를 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판은 깨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에게 이거 안 됩니다라고 일단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우리가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라고 그런 그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 일하는데 밀라노라고 그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안 보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호천 여기에서 서영준 목사 있었고 제가 이제 협동 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인데 그때 저보고 그 밀라노가 원래 이름이 밀란인데 호주 사람 밀란 발음을 못 해갖고 밀라노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인데 나보고 주일에 일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나간다고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주일에 교회를 일 나오라 그래서 안 간다고 많이 있었는데 그 밀라노가 너 내일 그러니까 주일에 일 안 나오면 월요일에도 나오지 마.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월요일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사람 매니저니까 저를 자를 수 있어요. 저는 뭐 이제 그 개인 컨트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를 수가 있는데 주일에 안 가고 그냥 갔어요. 월요일에. 그랬더니 막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왜 왔냐고. 그래서 안 간다고 나는. 예. 왜 내가 왜 가냐고. 돈 많이 주고 시간 많이 주고 하는데 왜 내가 왜 나가냐고. 그랬더니 한 두세 시간 막 떠들더니 그다음부터는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주도권을 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아무리 떠들어 봐라. 나 같은 사람 어디서 구할 수 있냐. 그때 나중에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다음부터는 주일에 나오란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주도권을 내가 잡은 거죠. 그죠? 그분은 아무리 나한테 얘기를 해도 저 용은 내가 뭐라고 해도 잘리면 잘릴지언정 교회를 주일에 일 안 나올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해줬어요. 이 밀라노가 얼마나 야근 사람이냐면 낮에는 멀리에서 와가지고 막 저 멀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 용접을 하면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보고 있어요. 멀리에서.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야간 일을 할 때는 용접하면 불빛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자기 온 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워크숍에서 일할 때는 끝나고 나 갈게. 그리고 인사 다 하고 다 이제 인사하고 갔다가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뒷문으로 들어와요. 어느 사이에. 그러면 뭐 저는 항상 일하고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요. 뭐 일을 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의 성실함으로 주도권을 밀라노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뭐 이제 보급품 같은 거 필요하면은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눈앞에 놓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나오면 일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럼 갖고 내려와요. 따라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갖다 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주도권을 세상에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할 때도요. 둘이 이제 무슨 이렇게
되면 이거 대화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보통 내가 이렇게 무슨 말을 시작을 하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해도 일단 그거를 긍정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해주고 들어주고, 왜, 왜, 그렇게 했을 때 이 대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백성은 당신 백성이고, 나는 당신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이고, 내 말은 당신 말이다. 이거는 뭐냐면, 당신과 나는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죠. 그러면은 여호사밧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했던 아합 왕이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호사밧의 말에 귀를 이제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분위기가 압도되어서 아합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여호사밧이 하는 이야기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이제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 first seek the counsel of the Lord. 그러니까 이제 카운슬이라는 말은 상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봤냐 그런 뜻보다도 하나님한테 이거 물어봤냐, 하나님하고 상담해봤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더 이 말씀이 더 이제 실감나게 들릴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라는 거죠. 우리 이제 브릿지 교회가 속도,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아올까?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우리 브릿지 교회가 가고 있는 게 맞나?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고 적음은 보다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안 맞나?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돈 잠깐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야합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400명의 선지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쟁하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를 해봤는데 맞다고, 전쟁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있기는 한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 데려와봐라. 그래가지고 미가야가 왔어요. 와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전쟁입니까? 하니까 이 전쟁 아니라고, 하나님 전쟁 아니라고. 만약에 가게 되면 아합 왕은 죽을 거고 여호사밧 왕 당신도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을 하는 게 맞는가요? 하지 않는 게 맞나요?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너무나 좀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여호사밧은 자기의 믿음도, 그리고 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전쟁에 대한 컨펌도 미가야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두 나라의 연합군이 간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처럼 사실은 뭐 일방적으로 갔다가 들어붙는 그러한 전쟁을 할 수도 있었어요. 왜? 북왕국도 강대했고 남왕국도 여호사밧 때 굉장히 강대했기 때문에.
뭐 아랍 나라 그 정도는 그냥 뭉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거는 신앙적인 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사돈의 삶을 아니까, 우상 숭배자인 걸 아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마지막에 전쟁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범하는 실수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신앙적인 결단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자기가 해놓은 것, 자기가 왔을 때 자기 사돈이 그렇게 막 환영을 했던 것, 참 거절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체면상,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명예욕에,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고 아합 왕은 하필이면 활을 맞았는데 이 갑옷이 갑옷 사이에 그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아합 왕이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안 되는 전쟁을 자기의 컨펌까지 선지자한테 받았어요. 그럼에도 전쟁에 참여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현대의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아닌데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다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영을 하고 싶은데 수영 교본, 수영백과 100권,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떠야 되니까 물리학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물에 어떻게 하면 물리학적으로 물에 뜰 수 있나, 숨을 멈추고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펴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떠오르고 이제 그때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수영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다 배웠어요. 책도 100권, 수영에 대한 거 100권 읽고 물리학도 100권 읽고 갔어요. 그럼 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요, 수영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물에 뛰어들어서 물 몇 번 먹고 꼬록꼬록 하고 죽을 뻔하고, 저도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했는데 동네 형이 밀어줘 갖고 살았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꼬록꼬록 한 번, 두 번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정신을 잃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 살아났는데, 네. 우리가 방에서는 수영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알아요. 네, 다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아합 왕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사밧의 실수를 배우자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께 컨펌을 받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면, 눈치 이런 것에서 정말 유턴할 수 있는, 이거 아닙니다, 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 주도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요일에 옛날에 우리 그 주마음 교회 나왔던 임석구 씨라고 있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형은 청년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절에 갈 거래.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설교했는데, 형 잘 들어봐. 내가 이번 주 설교했는데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이거 유물로 무신론 국가 아니냐. 근데 세계에서 가장 미신적인 나라가 어디냐? 이 세 나라 아니냐? 그게 무슨 뜻이겠냐? 이거는 영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신을 믿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 형이 우리가 100년 산다고 치면, 이거는 시편에 보면 경점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100년 잠깐 사는 이 시간에 조금 힘들고
형 어려운 거 안다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거 알고 다 알지만, 그랬다고 형이 그 신앙을 포기하면 영원이라는 곳에 잠깐 살아가는 거 힘들다고 그렇게 신앙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주일 아침부터는 담배를 피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갔다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오늘 교회 갔을 거예요.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화요일에 가서 확인해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예?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칫 여호사밧처럼 될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라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분위기나 파멸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내가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유턴하겠습니다. 그러한 영적 주도권을 잃지 않는, 그래서 진짜 용기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이건 내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야. 그래도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영적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 기득권 때문에 세상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위선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의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내가 아는 것을 살아내는지 아니면 알고만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그러한 판단들 이제는 없게 하시고, 이제는 나 때문에, 나의 지금 선택 때문에 여호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